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은 하지만은 그 선택에 결단을 하지 못하여 선택한 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의지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선택에 따른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선택한 것을 얻게 되고 또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왜 그러면은 성공하지 못하느냐, 또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그 나름의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결단력이 부족한, 우유부단한 사실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뜻을 정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 말씀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주는 음식, 진미, 그리고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 우상의 음식,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를 쉬게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의 신하들에 의하여서 어떻게 하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영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죠? 도와주셨습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이요 3차 선교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밀레도라는 도시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 지금은 장로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장로 시스템이 없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사실 거리가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46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뭐 지금으로 보면은 자동차로 가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초청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지도자들을 대면하여 이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위에 17절 위에 보면은 바울의 마지막 설교라고 고별 설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들을 향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데 그 첫 번째 오늘 내용 가운데 항상 자기가 아시아에서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늘 변함없이 늘 동일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사자성어에 딱 맞는 사자성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이 18절 말씀을 대변할 수가 있어요. 뭐냐? 시종일관, 그리고 시종예일, 뜻이 비슷한 단어 말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삶이 어땠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의, 오늘 말씀에도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바울로 하여금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 같은 고통이 바울을 짓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시종일관, 시종여일, 우리가 에베소 6장 24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은 시종일관이라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늘 똑같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 쉽던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3년 반 정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길 때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나 내가 늘 동일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긴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직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말할 거 없습니다. 직분자는 충성입니다. 근데 그 충성의 진짜 모습이 뭘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시종일관, 시종열, 늘 한결같은 모습이,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뜻이고 의미지만은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 안 됩니다. 시종일관이 안 됩니다. 왜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그의 초점과 그리고 목표, 목적은 무엇이냐? 자기의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종일관이 가능했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변함없는 영적인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저는 그 볏짚이나 우리가 이 보리를 이렇게 타작하고 난 다음에 불을 태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볏짚 여러분들 경험하셨지만은 태우면 어때요? 그냥 불을 갖다가 딱 붙이면은 금방 푸르르 하고 금방 타버립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푸르르 하고 꺼져버려요. 왜요? 우리가 아는 그 볏짚이나 그 보리의 그를 보면은 가다다해가지고 그리고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타고 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우리가 한결같이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아시아로부터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언제나 동일한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했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말처럼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또 아니면은 나의 어떤 그런 잠깐의 열심으로 의지로 충성하고 열심을 내 가지고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은혜는요, 그는 사람의 의지로만 안 됩니다. 사람의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은 그 개역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세초부터 세말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초,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세말,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 노력 그리고 힘쓰고 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결코 없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변함없는 또 한결같은 그런 영적인 시종일관, 시종여일의 영적인 믿음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니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잠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직분자는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시종일관의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흡족함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떤 자세, 모습으로 감당했느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런 자세, 이런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감당할 때 세 가지로 자기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참는 것, 인내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뭘까? 필요한 요소가 뭘까? 라고 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인내. 자,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했지요?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왜 겸손을 강조하느냐? 사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지만은 사실 이게 만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 겸손은요, 성품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성품적으로 절대로 겸손한 사람 없어요. 다 나름의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려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언제나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세 번째 눈물과 인내는 이것은 같이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의 현장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울이 그런 사명을 감당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 바울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도 자기가 에베소에 있는 아덴에 갔을 때 뭐라고 했느냐? 나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바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바울도 어려움을 만나면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은 환난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그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긴 중요한 비결이 뭘까요?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오늘 말씀에 눈물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바울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사업의 일이 내 의지대로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때로는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기도를 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참는 것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때로는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내하지 않으면은 어떤 신앙의 열매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 물론 당연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요. 그런데 승리하지 못해요. 말씀 봐요. 그런데 승리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인내하지 못해요. 환난, 어려움, 장애물,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은 미련하다 할 만큼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인내 참고 참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고 또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임을 깨닫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이 시간이 이 장로 유대인들의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마지막 대면이 될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은 자기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 오늘 말씀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뭐예요? 바울의 결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믿음의 장애물 앞에 다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어려움 앞에 낙심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여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고 또 내 생명에 위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느냐?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영적인 모습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담대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서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만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도력에 대하여서 한 번도 제대로 훈련을 받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의 형편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그 두려움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오늘 고백하기를 나의 생명을, 비록 내 생명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무엇을 통하여 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런 용기가, 또 이런 결단이, 그리고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동일한 모습, 한결같은 시종일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도 눈물, 겸손,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